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이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미국에서는 제가 그런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고사떡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루떡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고사를 지내는데 이제 쉽게 말하게 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런 고사떡을 먹고 어떻습니까? 한국의 풍습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고사떡을 이렇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보면은 그러한 떡을 몇 번 이렇게 받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그러한 고사를 지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사실 이 우상은 거짓된 신이고 귀신들이고 잡신이지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우상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온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자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이 귀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사탄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은 지옥불 속에서 지금도 계속 이 지옥이 그 마귀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서 갇혀져 있어야 되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우상 앞에 무슨 어떤 음식이 차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이 괴롭힐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딴 잡신한테 바쳐진 그것이 우리가 만약 그것을 두려워서 못 먹는다면은 우리는 그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 일용할 양식이다. 귀한 음식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물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못 먹고 두려워 떤다면 그 귀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으로도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무슨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전혀 해를 끼칠 일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그 귀신의 음식,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먹을 수 있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9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 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에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든 뭐 누구에게 바쳐진 음식이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전혀 믿음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아직까지 믿음이 채 성숙하지 않은 누군가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믿음에서 나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초신자, 그것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개념, 이러한 믿음에 대해 자유함을 갖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뭐냐, 믿음이 약한 자들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상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형제를 시족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이 형제 시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또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누군가 내 형제의 믿음을 약해지게 만든다면, 시족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비단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술 같은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술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거기에 아무런 그러한 그 해당이 없음을 압니다. 자, 술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자제를 해야 되고 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것이 덕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이런 것을 우리가 취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실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 쪽에서는 자유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믿음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 가운데서 실족하고 떨어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대한 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덕이 되는 삶, 항상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거룩함을 열망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누군가 나를 보고 실망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우리 삶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렇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가꾸고 다듬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은 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서 본이 되어지는 삶, 덕이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절제할 것 절제하고 또 금할 것들 금하고 자제할 것들 자제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또 우리들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덕이 되는 생활, 본이 되는 생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